한 친구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여 종이 있고 이 친구는 변태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로 1년에서 2년을 살며 성충이 돼서는 짧으면 몇 시간, 길면 2주까지 삽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거 제목 안 썼으면 다 모르셨을 텐데, 예, 하루살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름은 하루밖에 못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조사해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벌레 기간까지 합하면 길게는 1년에서 3년까지 사는 친구인데 왜 하루살이가 됐냐 봤더니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 수명이 짧아서 그 곤충의 이름을 하루살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루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참 불쌍한 친구다 생각을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하루밖에 정말 못 살면 얼마나 이 곤충이 되면 하루가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그래도 한 4계절은 겪고 죽는구나라는 또 안도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 해살이라고 지었으면 좀 긍휼한 마음을 안 가질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하루살이를 언급했냐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루살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든 1년이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스티븐 잡스도, 권력을 누렸던 김정일도, 존경받던 오카노 목사님도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뉴스거리가 생기는 것이 이 24시간이라는 하루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하루라는 삶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들어보셨죠? 누구의 얘기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인데 이 질문에 의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엇을 심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인 것도 좀 은혜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하지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참 가치 없고 흘러가는 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미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반복되는데 그 일주일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정말로 한거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루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루살이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루하루 갖는 생물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내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잡는 것,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당연하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루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일이 마지막이 된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이 주어짐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오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거의 그 하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오늘 하루에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동안 우리가 할 일, 그리고 한 일 또한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무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선 문제로 물어보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이거는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리느냐 싶으니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 이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과 동나라 낭비하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주님의 때와 맞춰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며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라고 해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는 숨이 가빠오릅니다. 그만큼 숨을 빨리 들이쉬고 내쉬어야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바쁘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의 숨이 차올라야 되는데 더 기도에 목말라야 되고 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 혼수 상태가 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있고 이러한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쁘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중에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기도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어느 순간 답답하고 생동감이 없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무의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인공호흡기로 유지시켜 놓았다면 우리의 영성을 다시 기도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고 없이, 상처 없이, 뒤끝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뭔가 큰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을 분양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오늘 되게 좋은 걸 얻어야 되고 오늘은 나에게 뭔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평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오지 않았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은혜를 받으면 자랑도 해야 되고 어깨도 으쓱거려야 되는데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평범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어떤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이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은 감사할 거 10가지를 얘기하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 5개 하다가 이제 멈춥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과연 몇 명이나 10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10개는 기본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은 1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감사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고민해보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음에 감사, 예수 믿음에 감사, 신앙생활하기 교회 다님에 감사, 그 교회가 부천산성 교회임에 감사, 덕분에 이단에 안 빠짐에 감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자녀도 믿음으로 감사, 예배드리기에 건강 주심에 감사, 성경 볼 수 있도록 눈 나빠지지 않을 거에 감사, 말씀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 또 멋진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 또 구역장 건찰들 있음에 감사, 저보다 잘생겼음에 감사.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그러지 여기를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이상하게도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나한테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나 갖고 싶은 것 이것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나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참 불만이 많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마음에 깊이 감사하지 못한 이제 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좀 소개하면은 저도 죄를 짓지만 큰 죄는 못 지어요. 이게 막 큰 죄를 못 지어요. 예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어요. 공개 수배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죄인들을 잡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공개 수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죄 지으면 10초 만에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생긴 것부터가 지나만 가도 벌써 이게 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큰 죄를 당연히 안 짓겠지만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애물 하나 주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입술이 두꺼워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되게 두껍습니다. 사람들은 소세지를 달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입술을 손대볼 건 없어요. 제 아내랑 뽀뽀하는데 전혀 불가고 있고 하울이랑 하원이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도 내일 까무잡잡합니다. 어두운 데서 입 딱 갖고 있으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로 외모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얼굴 까맣다고 보기 싫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감사. 저는 이제 키가 큽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키 크는 거. 그렇죠? 작으신 분들은 맨날 저한테 이제 좀 싫어하는데 저도 크고 싶어서 큰 게 아니에요.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는 이제 또 불편하겠다, 어떤 분도 반대로 편하겠다 하지만 어디 놀러 갈 때 제가 제일 좋아요. 멀리서 제일 잘 보여요. 길을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숨을 수 없는 것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에게 콤플렉스가 될 수 있고 자신에게 특징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자녀, 직장, 경력, 경험들 이것들이 조금 다르고 좀 뛰어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줬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이대로인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 상황, 위치, 배경, 과거 이거 다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하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중에서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기도 안 한다고 뭐라든 이제 또 왜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냐?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요약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감사의 내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질병,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사업 걱정, 취업 걱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제 다 어렵게 사시는구나, 다 힘든 부분들이 있구나, 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만큼 누구에게나 다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땅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슬퍼서도 기도해야 되고 화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걱정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안 풀려도 기도해야 되고 잘 풀려도 기도해야 되고 그냥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들, 우리의 어떤 환경들, 우리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요. 설교 후에 부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은혜는 모른 채 평생 빚만 빌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한 궁핍, 능욕, 박해, 공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합니다. 저도 약한 존재고 여러분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단점, 그 허점이 바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다른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더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약한 걸 인정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 약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거를 끄집어내니까 저 사람도 나의 약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함을 덮어주시고 도리어 강한 것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약하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내치면 끝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사람 목숨 참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지?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병이 납니다. 아프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약함에도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세울 것도 없어. 남들 보기엔 난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난 이 모습 그대로 가져.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지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두고 나가면 남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쟤에게는 강함이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의 이런 부분을 공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종팔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음료수를 주고 쓰레기 봉투를 아무리 나눠줘도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이벤트뿐입니다.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하는 것을 알리듯이 어디서 1+1 행사 알리듯이 그냥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을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놈이야. 예수한테 미쳤어. 이렇게 진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욕이냐는 거. 미쳤다는 소리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에 미쳤다는 건 너무나 좋은 소리가 돼요. 왜냐?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네는 역시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거의 다 술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나눴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에 미쳤다는 걸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 옆에는 사탄들이 있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탄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쟤는 예수쟁이라 거래도 안 먹어 그냥 내비둬 이렇게까지 성장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술을 피하는데 참 쉽지 않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겨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처음에는 듣기 싫고 어렵고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로 이겨내면 동일한 시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겉으로 욕할 수 있습니다. 뭐 분위기도 안 좋게 뭐 저래. 하지만 그 자리에 불렀다는 건 뭡니까? 술을 먹자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친구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도 예수를 좀 알려줘라. 정말로 관심이 없다라면 안 불러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실족하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만났습니까?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헛듣고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을 비웃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을 싫어하며 외면했던 분들 가운데 변화되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나도 욕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욕먹고 치배통 당하고 얻어맞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달려서 어떤 인성과 인격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당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이 존재하며 그 하루를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하루는 매일 소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루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인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하루살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살이. 하루라는 것으로 비유했지만 어떻게 보면 1시간 1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살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고 너무나 쉽게 여겨왔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부족한 이 하루를 우리가 너무나 의미 없게 살아왔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정말로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마시건 누구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나를 지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놓지 않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